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요 파란색 책 다 그다가셨습니까? 다시 네, 책 요 부분은 앞에 좀 있습니다. 요 파란색 책에 보면 오늘 찬양할 곡이 179번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라는 찬양으로 함께 찬양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 한 번씩 바라보시고 축복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얼굴을 보면 어떠신 것 같아요? 아빠가 올라갈게. 너 심하려워.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 사랑 안에서 믿음 뿌리를 하나님께서 잘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뒤에는 살리라 이렇게 함께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사가 나왔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위로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아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우리 양쪽 손을 돌리고 축복이 나한테만 머물러 있지 않고 옆으로 계속 뻗어나가도록 제스처를 취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주의 시절로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길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영화로운 길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헤아림이라는 교회 안에서 같은 가치관과 같은 세계관을 나누고 그 안에서 갈등이 없이 평온하게 정말 가족처럼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축복하며 위로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지 딱 떠오르는 게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사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 우리가 뭐 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가족처럼 살려면 우리가 같이 살다 보면 분명히 서로의 잘못이나 아니면 가까워지면서 서로 알게 되는 그런 상대방의 연약한 모습들 그런 것이 좀 더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가족들은 저희 진료실에 있을 때도 와서도 자기 가족이면 부족한 모습을 감춰주려고 해요. 가족 관계가 좋든 안 좋든 내 식구니까 뻘쭘하다 보면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는지 내가 저 사람 잘하는데 저 사람 골치 아프대 이게 우리의 과연 공동체의 모습일까? 아니 저 사람 정말 골치 아픈 그런 모습이 있어 드러나지 않아야 돼. 내가 감춰줘. 내가 저 사람 알기 때문에 저 사람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저 사람이 실수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줘야 돼. 이게 가족의 공동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헤아림 공동체 정말 가족같이 서로 아는 것을 공유하게 될 텐데 공유하는 과정에서 서로 상처를 입지 않고 서로 덮어주시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아래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헤아림 공동체가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데 중심에 있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예배의 중심이 되신 하나님 그것을 까먹고 너무 공동체와 모임에 너무 집중하지 않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각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공동체들이 있는데 총무팀, 교육팀, 예배팀 그리고 초중고, 중고등부, 청년부 1, 2, 3교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그 가운데서 중심이 되신 하나님 잊지 않고 우리가 공동체 사랑하는 마음 잊지 않고 우리가 너무 그 모임이나 그런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오로지 이 모임이 왜 있느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런 고백을 잊지 않고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지 23번입니다. 우리가 함께 김만 고백했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찬양하고 집중할 수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인데 저도 좀 익숙하지는 않은데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던 찬양입니다.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이거든요. 69번에 있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사슴 내실 때 그런 풍경 보시면 탄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제가 이걸 왜 읽었을까요?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도 죄송합니다. 이런 거 읽으면 안 되는데.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아니라 성령이 오셨네. 좀 익숙지는 않지만 우리 함께 익숙해지는 멜로디예요. 싶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헤아림 교회 가운데 온전히 성령님께서 교통하시고 인간의 생각이나 지식이 교통하지 않고 온전히 성령님만 임재하셔서 우리 헤아림이 하나가 되고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배우면서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우리 두 사람의 목소리로 앞부분을 한번 좀 불러보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헤아림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적인 지식이나 지혜로 사람을 관계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성령님만 교통하셔서 우리를 소통하게 하시고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모습을 주님께 아버지
아버지, 또 이 오후 시간에도 루키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상황을 보시고 루시 당한 상황이, 또한 나오미가 당한 상황이 정말로 더 이상 내려갈래야 내려갈 수 없는 가장 불행의 밑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그 두 여인에게 다가오는지 주여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는 모습을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에 동일한 방법으로 다가오시고 우리의 옆에 계신다는 것을, 임마누엘 하나님을 또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한번 회복과 치유와 아버지여 또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7시 30분에 피택자 소명학교 3번째 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노회에서 주관하는 이제 우리 피택자 면접이 있는데 수요 예배가 6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에 참석하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고 좀 기도하시고, 그리고 7시에 면접을 보는 것을 추천하고요. 우리 또 직장 관계로 인해서 시간을 맞추기 어려우신 분들은 7시까지 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혹시라도 오늘 저녁에 우리가 그 모임에서 좀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조금 더 늦으시는 분들은 면접을 조금 뒤쪽으로 보내는 좋아요. 근데 면접이라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괜히 뒤에서 기다리고 있으면요, 이게 얼마나 좀 부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면접 순서는 장로님들 3분이 제일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부터 먼저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해놨는데, 혹시 직장 관계로 인하여서 약간 7시 맞추기 어려우신 분들은 뒷파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키서 1장 16절 말씀부터 2장 7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합시다. 루키서 1장 16절 말씀부터 2장 7절 말씀까지. 제가 1장 16절 읽겠습니다.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오미가 루시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마침 모아서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에게서 이르되 다들에게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배는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아침부터 잠시 집에서 쉬되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아멘.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를 이렇게 끝냈던 것 같습니다. 16절 말씀으로 끝을 냈던 것 같네요. 여기에서 지금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남편도 죽었고 사실은 남편이 죽은 것보다는 1장을 보면 두 아들이 죽은 것이 더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방 땅이었던 고향도 아닌 남의 나라라 그렇게 볼 수 있죠. 모압 땅에서 과부만 3명이 남은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이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오미는 그래도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 베들레헴의 흉년이 그쳤다. 아마 나오미가 들었던 소식은 그 정도 소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고향 베들레헴의 흉년이 그쳤다라는 이 소식을 나오미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보기 시작하셨다. 사실은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참 신기한 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아직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나오미의 신앙이, 나오미의 믿음이 워낙 투철했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믿음이요. 이게 여러분들 은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베들레헴에 이제 흉년이 끝나고 이제는 농사가 되기 시작한다. 먹을 게 생겼다. 이렇게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절망적인 소위 더 이상 내려갈래야 내려갈 수 없는 가장 밑바닥에 지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캄캄한 암흑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그 소식이 하나님이 일하는 걸로 해석이 된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해석이 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여전히 베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고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 수반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인물이 있지요. 그거는 뭐냐 하면 이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는 룻입니다. 이 룻은요, 사실은 자기는 모압 여인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들 입장에서도 너희는 내 따라올 거 없다. 여기 모압에 머물러라. 여기 모압 땅에서 여기에서 살아라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 신에게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요, 지금 여러분들 그 17절에 볼 것 같으면은 이거는요, 믿음이라고 해석하기에는 아주 그 전율을 느낄 만한 그런 맹세를 해요. 구약의 맹세 가운데서 가장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가장 그 강력한 맹세가 자기 저주 맹세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만약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나를 벌을 내셔도 된다. 이게 자기 저주의 맹세. 구약에서 나오는 결심을 이야기할 때 가장 최상급에 있는 그와 같은 결심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를 저주하면서 맹세하죠. 구약에서는 사실 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 사무엘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어떤 경우에 맹세가 많이 나오냐면 이제 특별히 여러분들 흔한 맹세는 이런 맹세죠. 사울왕에게서 나타나는 맹세인데요. 사울왕이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 블레셋의 군인들이 숲속으로 도망을 가니까 너희들이 음식을 먹지 말고 쫓아가서 이 블레셋의 장당들을 지금 도망하는 도만병들을 다 붙잡아가지고 전쟁을 끝을 내야 된다. 물론 그때 그 상황 속에서는 먹는 것보다는 전쟁을 끝을 내야 된다. 완전히 블레셋의 군대를 괴멸시켜야 된다라는 그 군사적인 전략이 또 중요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때요,
사울왕과 같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맹세는 어떤 맹세냐면 너희 가운데 만약에 한 명이라도 음식을 먹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거든. 우리가 흔히 맹세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여러분들 저주 맹세는 자기에게 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 많이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인간의 그 흔한 죄성인데 하나님을 잘못 이용하는 거죠. 남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을 저주하는 거. 이게 우리에게 있는 흔한 죄성 중에 하나인데 여기 여러분들 이 보면은 그 이방 여인인 모함 여인인 룻이 놀랍게도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겠나 했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라가겠나 했다고 하는 이 결심에 대해서 어디까지 결심하냐면은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까지 그 맹세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게 있었죠. 과연 이 상황에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는 게 맞느냐? 왜냐하면 여러분들 안 맞죠. 지금 여러분들 자기가 알고 있었던 자기가 자라났던 모압과 그 다음에 베들레헴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베들레헴은 그동안에 먹을 게 없어서 흉년이 들어서 이분들이 이 나오미가 여러분들 이주해 온 거 아니었어요? 모압 땅은 그만큼 먹을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뭐 먹을 것이 있으니까 모압 땅으로 이사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면 모압 땅과 베들레헴을 비교해보면 여기가 훨씬 더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풍족합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인 측면도 한번 비교해 볼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흔히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인 습성이 복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면은 이 신이 위대하다. 내가 그 신에게 복을 받는다. 이것이 우리 사람이 가지는 일반적인 종교성입니다. 그렇다면 모압 땅에서 먹을 게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모압의 신이 훨씬 베들레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보다 힘이 있는 위대한 신이에요. 훨씬 더 복을 많이 주는 신이에요. 단순하게 지금 먹는 부분만 갖고도 비교해도 그러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어머니의 입장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보면은 룻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좀 재수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들이 믿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래서 나는 그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을 했는데 이 집안을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 완전 저주받은 집안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아버지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그것도 남편 둘이 성경을 보면은 두 아들의 이름이 같이 죽었다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질병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두 사람이 동시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 둘이가 동시에 죽어가지고 과부가 3명 남은 집안이에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서도 13절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그랬어요. 분명히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나오미조차도 나는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지금 이 상황, 이게 사실 치셨다는 해석이 잘못된 해석이죠. 우리는 룻기서를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라고 막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시어머니가 선언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16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만약에 어머니를 버리고 내가 만약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주셔도 됩니다. 자기 저주의 맹세까지 하면서 지금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결국 시어머니를 따라서 내가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는 그 결심을 이야기해요. 이 부분에서 제가 여기서 설교를 끝냈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이거 가능할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16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게 여러분들 유교적으로 해석할 부분이 아니에요. 과거에 여러분들 우리가 유교가 그 조선시대 때 조선 사회를 이끌던 유교적 관점이면은 효부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게 지금 여러분들 1장 16절의 말씀이 단순히 지금 이 며느리 룻이 효부가 돼가지고 그래서 시어머니를 섬기고 있는 겁니까? 단순히 여러분들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연대감 그 이상을 뛰어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을까? 이것이 고통이 주는 유익입니다. 목사님 무슨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이것이 고통이 주는 유익입니다. 고통으로 인하여서 그 고통으로 인해서 연대감이 생기면요, 그 고통으로 인해서 연대감이 생긴 공동체는 굉장히 탄탄하다. 제 말이 아니고요.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의 책에서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 보면 이 루키서의 요 부분을 갖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오히려 같은 인간으로서 같은 불행, 함께 불행을 겪고 있다는 그 연대감은 인간의 모든 불행을 제거하는 훌륭한 역할을 한다.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분들 성공한 거, 잘된 거, 그거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오히려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모인 성도들이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우리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내 아픔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할 때, 그것이 여러분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함께 끌어안을 때, 그때 여러분들 그 공동체는 성령 안에서 탄탄하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픈 이야기지만 제 제자 가운데 이런 제자가 있었습니다. 한번 그 동기되는 전도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몇 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자기 지금 좀 암에 걸려서 결혼도 안 한 여전도사님이신데 암에 걸려서 이제 좀 신방을 와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기하고 함께 그 병원을 갔습니다. 가니까 멀쩡하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그때 갔는데 그 요양병원이 너무 새로 짓고 잘 짓고 또 기독교 계통이라서 건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기는 또 예배도 있다 하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 제가 제 아내랑 상의해가지고 우리 장인어른을 여기로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장인어른을 옮기게 되는 동기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하는 이야기가 조금 별거 아닙니다. 약간 암이 발견됐는데 금방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여튼 교회에서도 이제 요양을 하라고 6개월 동안 이제 유급 휴가를 줬다. 그래서 참 교회가 좋다.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아주 좋다. 제가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3개월 지났을까요? 전화가 또 온 거예요. 동일한 제자에게 전화가 와서, 교수님 아무래도 좀 계명대 동산병원을 지금 한번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산병원을 갔습니다. 가니까 이제 그 머리도 다 깎았더라고요. 그때는 머리도 다 깎고, 여자가 여러분들 머리 다 깎았으니까 얼마나 참 아프겠어요. 그리고 얼굴을 봤는데 이 몸이 여러분들 반쪽인 거예요. 지금 완전히 나무젓가락처럼 새꼬챙이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딱 병동이 어떤 병동이냐 하면은 이제 완전히 더 이상 치료를 할 수 없는 그런 말기 환자가 모여서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런 병동이더라고요. 내가 물었습니다. 아니 3개월 전만 해도 좀 멀쩡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냐. 폐혈증이 와서 그래서 갑자기 좀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도요, 그때 그 전도사가 그 제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교수님 저 행복합니다. 제가 그렇게 큰 교회에서 여전도 생활들도 하고 했는데 제가 복음을 잘 못 전해봤고, 복음 앞에 그렇게 또 전해도 사람들이 잘 반응도 안 하고, 근데 여기서 있으니까요, 같이 암으로 인하여서 같이 죽어가고 있다는 이 절망감이 오히려 복음 앞에서 큰 힘을, 복음을 전하는데 큰 힘을 발휘하면서, 제가 그 이야기 듣다가요,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제가 너무 이제 심각할 것 같아서 요즘에서 이제 이야기를 이 정도로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자로서 머리를 다 깎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땐 체중이 한 30몇 킬로, 제 눈대중으로는 이거 한 30몇 킬로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으니까 그 옆자리에 있는 같은 암을 앓고 있는 같은 상태에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공포스러운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오히려 그 순간에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연대감이 생기고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그 절망 앞에서 엄청난 연대감이 생기고 그 연대감이 생기니까 그때서야 평생 그 전도사 생활하면서 복음 앞에 반응을 안 하던 사람들이 거기서는 오히려 여러분들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웃을 수가 있느냐,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편안할 수가 있느냐, 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 내 육신은 끝나지만은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생을 누린다라는 이 단순한 복음이 그때 그 자리 그 병실에서 큰 이력을 발휘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가능할까요? 신학적으로는 성령이 역사하셨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C.S. 루이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로 오히려 같은 인간으로서 같은 불행,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그 연대감이 같이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임한 불행을 제거하는 오히려 치유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성경을 보면요, 이게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루시 왜 여러분들 이 상황 속에서 시어머니를 따라갔을까? 루시 왜 이 상황 속에서 아니 모압의 그모스 신보다도 이건 훨씬 못해 보이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실은 훨씬 못해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왜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서 왜 베들레헴으로 가느냐? 같은 불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 여기에서 그 불행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더 불행의 크기가 더 클 겁니다. 그러나 룻 역시 남편을 잃었다라고 하는 점, 그 점에 있어서는 둘 다 남편을 잃었다라고 하는 그 불행이, 그 고통이, 그 아픔이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그 관계를 넘어서 완전히 고통 앞에서, 불행 앞에서 하나로 묶이는 연대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룻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룻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고통을 준다 해도 힘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그래도 어머니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붙들고 나도 이 고통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 위로받고 누가 치유받는 여기에서 여러분들 오히려 나오미가 지금 뭐 우리가 흔히 신앙적으로 복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미가 룻을 끌고 간 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은요 지금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통해 가지고 지금 위로받고 치유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도 누구를 통해서 오냐 하면은 이방 여인이 모압 사람인 그것이 며느리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와 은혜가 내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거를요 유대인들도 참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면은 여러 가지 점에서 룻의 신앙적인 모험이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사건보다 위대하다고 본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그 고향과 친족의 땅을 떠납니다. 근데 여기에서 볼 것 같으면은 이게 제가 여러분들 한 번씩 설교할 때 유대 랍비들의 해석을 조금씩을 이야기하는데 별로 좋아는 안 해요. 제가 왜 탈무드를 안 좋아하냐? 이거 조금 이야기해 드릴게요. 탈무드를 그냥 삶의 지혜로서 그런 격언들만 읽으면 재미가 있고 지혜는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여러분들 설교를 하면서 한 번씩 탈무드 이야기를 할 때 왜 우리 목사님은 탈무드에 좀 부정적일까? 탈무드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탈무드는요, 여러분들 장로의 유전을 정리한 게 탈무드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구약의 율법과 계명을 적용하고 주경을 하는 어떻게 적용할 것까, 어떻게 해석할까 그런 우리로 말하면 좀 주석에 가까운 겁니다. 근데 유대교 랍비들, 특별히 탈무드 랍비들의 해석 자체가 상당히 오류가 많아요. 오류가 많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오류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이들이 신약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구약의 모든 그 구원자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데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가 되는데 이게 믿어져야지 구약이 해석이 돼요.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이 구원자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없이 구약만 해석하니까 벌써 구약 해석이 틀릴 수밖에 없나.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 이 랍비들의 해석에는 문제가 많고 그 다음에 랍비들의 해석의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은 혈통주의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래서 국어는 혈통을 중심으로 어른다. 이거를 그래서 잘못된 안전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이런 구원론을 가지고 있으니까 랍비들의 해석은 복음서에서부터 나오지만은 복음서에서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탈무드 랍비나 마소라 랍비들은 그 다음 시대인데 이 마소라 랍비들은 흔히 그냥 필사하는 데만 좀 집중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해석을 하고 주경을 했던 해석을 했던 이 탈무드 자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석 자체에서 틀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탈무드를 한 번씩 이제 룻기서를 할 때도 너무 저주사상으로 지금 나오미를 해석한 거는 탈무드가 잘못 해석했다라고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바벨론 탈무드가 참 해석을 잘했어요. 바벨론 탈무드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떠났다. 맞죠? 그런데 룻은 자발적으로 떠났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도 보면 오히려 유대인들조차 탈무드 랍비들조차도요 이 지금 아브라함과 룻을 비교하면서 누가 더 대단하다? 이 룻이 지금 훨씬 더 대단하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를 갑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를 가는데 여기서도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여러분들 볼 것 같으면 베들레헴의 19절에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베들레헴에서 여러분들 이 두 여인을 환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영혼을 치유하는 치유의 방법을 또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상처받은 영혼을 어떻게 치유하십니까? 공동체에 속하게 하심으로써 그 상처를 치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여러분들 처음에는 룻이 붙음으로 인하여서 나오미가 치유되기 시작해요. 나오미 이때 상황은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뭐 이렇게 지금 자기의 삶을 평가하는 아주 저주사상에 빠져있는 상황이었는데 놀랍게도 당연히 돌아갈 줄 알았던 며느리 중에서 룻이 아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하면서 고통의 문제에 연대감을 가지고 통참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회복과 치유는 결정적으로 또 어디에서 나타나냐 하면 베들레헴에 가서 베들레헴이 단순히 여러분들 그저 고향이기 때문만도 아니요.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을 끌어안고 공동체에 받아주고 환영을 하는 이 가운데서 또 회복되고 치유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고통의 문제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함께 연대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고통에 동참하는 며느리 룻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19절의 본문을 볼 것 같으면 베들레헴의 사람들이 이 베들레헴의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회복과 치유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회복과 치유의 능력은 이와 같이 우리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이와 같이 우리 주변의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한 게 있어요. 그 변한 게 뭐냐 하면 아직은 나오미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20절에 보면은
이제 나오미가 그러니까 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 나는 마라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라라고 하는 것은 이건 형용사인데 미러리라고 하는 쓰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정말 써. 내 인생이 정말 써.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 봐야 될 그 고백이 하나가 나오는데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왔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20절에 보면은 전능자는 히브리어로 샤다이. 그리고 여러분 엘샤다이라는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할 때 엘샤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샤다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샤다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 전능자라고 하는 게 뭐냐? 전능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전능자라고 하는 것은 나를 잘되게 하는 것만 전능자였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지금 나오미가 하나님을 보는 시각이 넓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 고통의 문제도 내 삶의 문제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참 쓰다. 그런데 이 쓰고 쓴 이 아픔도 누구로부터 왔다? 우리 같으면 여러분들 오히려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 같은데 이게 여러분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이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전능자가 나를 쓰게 하셨다. 샤다이가 나를 쓰게 하셨다. 그럼 여러분들 이 고백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전능자가 내 인생을 쓰게 하셨으면은 그러면 그 쓴뿌리도 누가 제거할 수 있다? 전능자가 제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쓰디쓴 뿌리가 이 뿌리도 역시 하나님의 손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고백하기 시작을 하고 이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의 체험도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볼 것 같으면은 20절에 보면은 네 단어 20절부터 21절에 보면 네 문장이 나오는데 네 문장에 보면은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이게 첫 번째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피어 돌아오게 하셨다. 이번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 다음에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리고 네 번째 보면은 이번에는 이름이 어떤 이름을 사용해요? 또 샤다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저 여호와라는 이름만 알았는데 이제는 이 삶의 모든 문제가 전능자의 손에 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어떤 인식의 발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 나오미의 고백이 샤다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샤다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호와 아도나이라 해야 되는데 아도나이 샤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좀 더 풍성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까?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이제 이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깊어지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가 나타날까요?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 전능자가 어떻게 그녀의 인생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 전능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쓰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 궁극적인 승리는 우리에게 이미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룻을 이 나오미를 어떻게 풍성하게 만들 지금 비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비어있는 나오미의 인생을 어떻게 풍성하게 만들 것인지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인생은 풍성할래야 더 풍성할 수 없는 그런 여러분들 우리는 궁극적인 사명을 안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이제 2장부터는 우리가 뭐를 봐야 되냐 하면은 이제 이 비어있는 나오미의 인생을 이 비어있는 룻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셔서 이 두 여인의 인생을 더 이상 채울래야 채울 수 없는 풍성함으로 채울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그것을 이제는 2장에서 우리가 기대하면서 봐야 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볼 것 같으면 이제 2장의 이야기는 나오미의 집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보아스의 밭으로 배경이 바뀌고 그 다음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장의 마지막 장면은 그 장면은 배경은 어디냐면은 나오미의 집으로 돌아오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보니까 우리 양력으로 이야기하면 따뜻한 봄날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였다. 그러니까 이때는 요즘 우린식으로 말하면 4월 말부터 5월 초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루시 아마 이때 당시에 나갔을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멜렉에게도 그 불명이 땅이 있었을 거예요. 나중에 그거는 뒷부분에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갈 때는 이 땅을 다 팔고 나갔으니까 땅이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땅이 없어요. 그래서 룻은요, 이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왜 이와 같은 행동을 하냐 하면은,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이게 5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 19장 9절부터 10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175페이지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며 내 떨어진 이삭도 주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거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이 이삭 줍기는 복지기금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걷어서 그래서 그 세금으로서 이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그와 같은 복지기금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볼 것 같으면은 곡식을 거둘 때 답이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곡식을 거둘 때 밥 모퉁이들은 놔둬라. 이거는 나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가져갈 수 있도록. 그리고 베고 난 다음에 이거를 단으로 묶는데 묶을 때 여러분들 이게 아마 이상이 떨어질 겁니다. 뭐 저는 참고로 농사를 안 지어봐가지고요. 당연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줍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떨어진 거는 줍지 말라. 그거는 또 가난한 자들이 나중에 주워서 자기네들이 음식을 할 수 있게 해라. 이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보면 참 재미있죠. 우리는 이런 걸 보면 초등학생 수준이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 아예 가난한 자를 만들지 말지. 근데 이 땅에서요, 하나님의 방법은 가난한 자를 두십니다. 가난한 자를 두시는데 그 가난한 자의 책임이 누구냐? 그 가난한 자를 돌보는 책임은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을 주신, 물질을 가지고 있는 밭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 가난한 자를 돌볼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 더 찾아본다면 같은 내용이지만 또 신명기에서도 이게 한 번만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이야기를 하시는데 신명기 24장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부터 21절인데 같은 말이에요. 신명기 24장 19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이것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몫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며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해 남겨두라. 여기에서 구약의 3대 사회적인 약자 나오죠. 지금 나그네, 그 다음에 고아, 과부, 이게 전부 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냐면 거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 남겨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남겨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랍비들도 해석이 분분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솔직히 모퉁이를 남겨라 그리고 떨어진 거를 놔둬라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조금 그거 한 것 같으니까
아마 이게 유대교 안에서도요, 이 신명기의 말씀이나 레위기의 말씀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아예 이렇게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 미시나에 보면 잘 나오는데, 미시나에는 60분의 1은 배지 말고 놔둬라. 그러니까 아예 막 60분의 1은 남겨둬라. 그래서 그거는 이제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거지들을 위해서 놔둬라. 그렇게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아무튼 지금 나오미와 룻의 입장이 이런 상황입니다.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 이제 밭에 나가서, 논에 나가서, 이제는 보리 추수를 할 때인데 이삭 줍기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럼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룻이 베들레헴 사람입니까? 외국 사람입니까? 외국 사람이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삭 줍기에 이삭 줍기를 할 수 있는, 그 이삭 줍기를 할 수 있는 정보가, 요즘으로 말하면 정보라 해야 될까요? 이삭 줍기를 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정보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각 밭을 가지고 있는 어떤 지주들이 있다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저쪽 A라고 하는 밭은 9월 9일 날 그날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제 그 추수를 할 거야. 그럼 언제 나가야 돼요? 9월 9일 날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보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는데, 이때는 추수가 끝난 다음입니까? 아니면 한참 추수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 한번 잘 보세요. 추수가 끝났습니까? 아니면 한참 추수를 하고 있어요? 추수를 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보아스가 왔을 때 내가 베는 자를 따라서 이삭을 주게 해달라 이 이야기를 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밭은 추수를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는 먼저 남자들이, 여기에 보면 소년, 소녀가 나오는데 왜 소년, 소녀가 나오냐 하면 이것도 조금 시간이 다 되면 해석해 드릴게요. 히브리어는 여러분들 소년, 소녀라 할 때는 16살부터 40살이 다 소년, 소녀입니다. 그래서 그냥 애들 시켰다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먼저 남자 일꾼들이 낯을 들고 벤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농사 지어본 사람같이 이렇게 베면은, 이렇게 쓱 베면은 그 다음에 소녀들, 여자들이 뒤따라서 그거를 딱 묶어 잡아가지고 묶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에도 보면은 베는 자와 묶는 자, 요 이야기가 나올 때 베는 자는 남성이고 묶는 자는 누구라?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먼저 뭐를 해야 되냐면은 남자들이 베고 그 다음에 여자들이 묶고 옮기면은 그 다음 떨어진 거를 이삭 주게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 룻은 어디에 있어요? 룻은 지금 아직 베지도 않은 밭에 가가지고 멍하니 서 있는 겁니다. 이게 뭐를 설명할까요? 지금 이래가지고 이삭 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삭 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마 베들레헴 사람들은 누구의 밭은 언제 추수할 거니까 언제 가면 된다. 그 시간까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함 여인이었던 이방 사람이었던 룻은 이런 정보가 없으니까 자기는 지금 추수를 지금 시작하는 보아스의 밭에 가서 서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연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이야기하면 이거 안 되겠고요. 하나 해드릴게요. 7절 볼까요? 나중에 보아스를 만나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의 말이 나를 베는 자를 따라. 자, 나오죠? 베는 자를 따라. 요 말은 다시 한번 설명드린다면은 지금 추수하기 전입니까? 추수한 후입니까? 추수하기 전이라는 거예요.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참 룻이 대담하죠. 염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베고 묶는 자가 묶고 그리고 떨어진 걸 주워야 돼요. 그런데 지금 룻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베는 자를 따라가서 이삭을 죽겠다. 단 사이에서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요, 얼마나 지금 절박하고 얼마나 좀 대담한 건지 아니면 그만큼 지금 절박한 건지 두 가지가 지금 다 있는 것 같아요. 후반절의 내용은요 조금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한글 성경은요,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나이다. 이게 이상하죠? 뭘 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아직 안 뵀는데, 그럼 뭘 계속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갑자기, 싶은 생각이 있죠. 지금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지금 이 본문을 가지고 룻이 이삭을 죽고 있는 걸로 생각하지만 이삭을 죽고 있는 거예요? 안 죽고 있는 거예요? 못 죽는 거예요? 못 죽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글 성경을 볼 것 같으면은 아침부터 와서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를 계속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잠시 집에서 쉰 후에, 그럼 요거 생각할 때 지금까지 룻이 보아스의 밭에 와서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이삭 죽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잠깐 집에 가서 잠시 낮잠 한숨 자고 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가? 근데 지금 배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죽게 하소서라는 이 말이 나오는 걸 볼 때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그 이미지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추수가 아직 시작 안 됐다. 이 밭은 이제 추수가 시작할 거지 추수가 안 된 밭이야. 이삭 죽기를 할 수 없는 밭인데 뭐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집에 가서 쉬었다는 건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왜 지금 한글 성경에 이 문제가 생기냐면 이 본문이 굉장히 어려워요. 원문이요. 이 본문을 완벽하게 해독할 수 있으면은 히브리어는 우리나라에서는 1인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조금 저도 제 은사님과 제가 이 룻기서 강의에 있어서 참 크게 그 은혜를 받았던 게 허버드라고 하는 교수님인데, 그분의 주경을 통해서 아마 저도 요 해석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내야 되는데 다음 주에 할까요? 네. 네, 다음 주에 합시다. 네, 우리 주기도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